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의 핵심 메시지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먹고 마셔야 합니다. 또 가정이 평안하고 사업이 잘 되고 만사 형통하는 것을 복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천국 백성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합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 비유대 그리스도인 사이에 있어서 음식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게 부정하고 어떤 게 부정하지 않고 그런 율법 규정으로 인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 문제들은 신앙의 본질이 될 수가 없고 오늘 말씀에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그것이 본질이고 바로 의와 화평과 기쁨인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아담은 범죄 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고 알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재물과 명예가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복이라면 그것은 결국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걸 복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복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73편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5장의 1절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연결되어야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오늘 말씀에 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입혀진 것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래서 그 의가 우리 가운데에 더딥혀져서 새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는 복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믿어서 새 사람 된 거, 그거 이제 의인인데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정의롭게 행동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의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도 그 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의가 회복될 때에 세상에서도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상대를 내가 가진 의로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입을수록 내 자신의 죄가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서 이웃을 세우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오히려 더 섬기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시편 73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은 망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의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자격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그렇게 의이다 말씀을. 그리고 두 번째, 평강은 단순히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안식, 쉼, 또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십자가로 해소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 평안함, 질서가 있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은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평안한 것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평강은 사람이 주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의도 그렇고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빌립보 4장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은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면의 그 불안함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경제 위기나 육신의 고통, 인간관계의 위기,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람은 낙심,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에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절망, 낙심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잠언 16장,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어떤 도전과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켜주고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다. 이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자기의 마음과 삶을 견고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질서를 잡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평강의 복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붙들어주고 또 그렇게 일으켜 줍니다. 사람을 세워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함께 그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그 평강의 복이 그 공동체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 복음주의 선교운동가인 존 스토트가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기독교에서 주장한 얘기, 본질이 아닌 것에 마음을 쏟다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 교회가 음식을 먹는 문제로 화평이 깨지고 말았어요. 평강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로 볼 때는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의견이 충돌하고 자신의 의견이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정확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서 평강이, 화평이 깨진다면은, 그러면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효율을 선택하기보다는 화평하고 질서를 얻는 평강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신앙의 본질은 지켜야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면은 관용하고 양보함으로 오히려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본질에 있어서의 일치를 이루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로마 교회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도 음식 문제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 그거는 비본질적인 것인데 우리의 삶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본질 문제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다는 거지. 중요한 것은 형제를 다치지 않게 하고 공동체의 화평, 오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인 평강을 그렇게 누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복인 것이. 전에도 한번 예를 들은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옷도 찢고 다니고 머리도 염색하고, 그거 이상한 거 아니지만은 지금도 조금 교회 안에서 그러면 눈에 띄긴 하죠. 근데 한때에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머리는 노랗게 물들이고 옷은 찢고 다녀도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이기를 바란다. 그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품고 믿고 있느냐, 그거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상대방 배려하고 사랑으로 품는 것은 바로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의 복을 개인과 공동체가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는 자신을 27년의 감옥에 가두었던 간수를
대통령이 되고 난 그 대통령 취임식 때의 맨 앞줄에다가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보복의 권력을 휘두르는 대신에 화해를 선택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자신도 누리고 그렇게 실천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또한 기쁨의 나라입니다. 희락이다 그랬어요. 이 기쁨을 어떤 상황에서도 누리게 하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은 감옥에 있어도 원망, 불평, 두려움이 가득 찬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인간적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솟아나게 하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오는 근원적인 기쁨이지. 잠언 15장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에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화장을 안 해도 얼굴에 빛이 납니다. 능률이 오르고 힘도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잃으면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뭘 소유해서 기쁨이 있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풀려서도 기뻐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결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의나 평강이나 기쁨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인 것이, 푸른 초장이나 쉴만한 물가로 인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의 근원을 둔 사람은 언제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17세기 수도원 주방에서 일했던 로렌스 형제는 단순 반복의 노동에서도 기쁨 충만했습니다.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나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동일하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만, 찬양할 때만, 기도할 때만이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시는 기쁨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희락의 반대말은 쾌락입니다. 쾌락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누르는 것이, 이건 진정한 만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그런 기쁨이 쾌락이,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아니기 때문에 곧 실증이 나고 더 큰 재미를 구하면서 파멸로 몰아갑니다. 로마서 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신만의 쾌락적인 삶을 내려놓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기쁨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희락의 복을 받아 누립니다.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온다라는 것이, 비본질의 문제로 자존심 내세우고 싸우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마귀가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 자기 생각 옳다고 싸우면 기쁨을 잃고 결국에는 마귀가 승리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게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귀에게 다 내어주고 마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보면은 사랑, 다음에 희락, 그리고 화평입니다. 이렇게 화평, 희락은 가까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는 곳에 희락이 있고 희락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습니다. 의와 평강을 따름으로 희락의 사람,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오직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 합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룰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내 마음의 중심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억지로 뭔가를 짜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내 마음의 의자를 내어드리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이 억제가 되고 의와 평강, 희락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왜 누리지 못하는가? 바로 내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육신의 복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기쁨, 성령 안에서 자유, 능력, 승리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내세에 천국만 들어가면 된다.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인 것이. 물질 중심의 만모니즘에서 벗어나서 내 이기적인 탐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이. 이런 사람이 내세 천국의 복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것이.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외적인 성공, 행복을 구하지만 그러나 더 사람들은 피폐해져 갑니다. 물질 성공, 사회적 지위, 특정 이념, 정치적인 견해 혹은 외모나 소비 패턴에 이르기까지 이런 외적인 것들로 자신을 증명하거나 타인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이런 것이 본질이 되면서 오히려 더 인생의 불안함과 공허함, 불행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사소한 의견 차이로 점차 대립되고 정죄하고 소통, 화합을 잃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 희락은 탐욕적인 이런 것이 이런 만족과는 전혀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의를 통해서 우리 안에 평화를, 평강을 이루고 이런 기쁨을 우리가 누릴 때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는 존재 자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과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받고 영광 돌리면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 세상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누리는 것이 따로 있고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가나안 안식으로 그렇게 들어갔지만은 그곳에서 환경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낙심, 원망,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적극적으로 누리도록 해야 하는 것이. 그런데 세상은, 마귀는 이걸 방해합니다. 미혹합니다. 세상에서 더 많이 소유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큰 성취를 누리는 것이 복이라 하지만은,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비본질의 외적인 것들, 이런 것에 매일 때에는 제대로 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직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가치들인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자유로워지고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유익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입니다. 전도서 6장에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약속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누려야 하는데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아무리 자녀를 많이 낳고 장수하고 잘 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만족감이 없으면은 진정한 제대로 된 복이 아니라는 것이. 인생의 복은 무엇을 얻음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누림에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것, 가진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얻음에만 머물지 말고 누림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이미 얻은 생명,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얻음은 잠시 만족이지만은 누림은 감사가 계속 넘쳐나는 것이, 누림의 복보다 욕심으로 더 얻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자신도 무너지고 다른 사람까지도 무너지게 합니다. 이 누림의 복의 비결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어지는 은혜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은 얼마든지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 주신 것의 풍성함을 맛보아 알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과 삶에서 이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마치 씨앗 안에 생명이 품어져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심어져서 싹트고 자라나는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다 자랐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고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안에서 이젠 뭔가면은 열매를 맺기까지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과정이 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영생의 복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때를 따라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 특권이면서 또 책임인 것입니다. 18세기 후반에 영국 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기독교 신앙으로 여러 가지 사회 개혁, 특히 노예 제도 폐지에 삶을 바쳤습니다. 20년 넘는 기간 동안에 노예 제도 폐지 법안을 계속 발의하고 대중을 설득하고 투쟁했습니다. 좌절과 비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1807년 영국 의회는 노예 무역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1833년에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 윌버포스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를 불의한 시스템 속에서도 투쟁하면서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온 발자취입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기독교인, 종교 개혁가들의 신앙적인 결단과 노예 해방 운동, 인권 운동에 이바지한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인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고 이 땅에 진정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변화와 열매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미래 소망으로만 그렇게 한정하지 않고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현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영적인 실체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결과에 내면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사랑과 화평의 삶을 누리는 실제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 미래의 복을 우리가 천국이라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면은 이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에서 머리로 아는 믿음을 넘어서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그 복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내는 실천 가운데에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누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동시에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가지고 세상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도전과 시험과 유혹이 있지만은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